오늘은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으로 영원한 산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부분적인 복. 두 번째, 전체적인 복. 첫 번째는 부분적인 복, 두 번째는 전체적인 복. 달리 표현하면 첫 번째는 단발적인 복, 단발적인 복, 내지는 파편적인 복. 그리고 두 번째는 총괄적인 복, 총괄적인 복, 내지는 포괄적인 복.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분과 전체요, 지역과 포괄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먼저는 부분적인 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부분적으로도 복을 주십니다. 부분적으로도 일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한 분야에서도 복을 주시며 한 시점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이른바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그 원티드, 우리가 원하는 희망적 요소, 우리의 필요적 요소를 채워주시는 부분적으로, 또 어떤 요점적으로 한 일면에서 채워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도하면서 또 공급받도록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고 부분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주실 때가 있고 일시적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또 간절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이나 수천억이나 로또를 당첨되게 하시면 남은 생애 동안 쌓아놓은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구할 여지가 사라지고, 건강을 평생 완벽하게 주셔서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약국 한 번도 안 가고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완벽한 건강을 주시면 또한 우리가 건강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또는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한다, 승승장구하고 10번 시험 보면 10번 다 합격하고 10번 선거에 나가면 10번 다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위대한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은 선거에서 낙선하기도 하고 많이 패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패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정치가로서의 삶을 또 도모하고 개진해 나갔던 사례들도 많이 우리는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100%의 승리나 100%의 만족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채워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격려해 주시고, 어쩌다 한 번씩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이정표가 1m 단위로 촘촘히 있는 게 아니죠. 등산로든 어떤 여행 코스든 관광지든 도로 표지판이든 각각마다 500m에 한 번, 1000m에 한 번씩 이렇게 표지판이 나오는 것이지, 뭐 1m 단위로, 50cm 단위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전봇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전봇대의 기능은 굉장히 유익을 주죠. 환한 전기가 있으면 좁은 골목길이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봇대를 10cm 단위로 따다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등을 밝혀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봇대는 30m 단위, 50m 단위로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두울만 하면 한 번씩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우리가 좀 어려웠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밝게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도록 주의 등과 주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발의 등의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등이 뭐죠? 발이라는 것은 발걸음을 의미하고 등이라는 것은 등잔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시를 쓸 당시는 3000년 전인데 이때에는 전기시설이 없었고 촛불시설도 없었고 석유가 아직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에는 특별하게 불을 밝힐 도구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부싯돌로 불을 붙이든 불씨를 살리든 반딧불을 잡아넣든 반디라는 벌레를 잡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든 환하게 해가지고 등을 만들어서 그 등을 가지고 가는데 등이 비추어주는 한계 범주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옛날 사극에 보면 드라마에도 이렇게 넷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길잡이들이 안내할 때 뒤에 임금이든 공주든 왕자든 가면은 또는 상전이 가면 하인들이 이렇게 등을 밤에 밝혀서 1m, 2m 앞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의 기능은 1m, 2m입니다. 그렇다면 3m, 4m부터는 어떻게 되죠? 안 보이는 영역은 다시 말씀을 받고 말씀의 등, 조명 아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또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발에, 내 발걸음에, 내가 가는 삶의 방향에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발견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뭐죠? 부분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제나 또는 삶의 실제는 이렇게 부분적인 복을 받습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한 복,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좀 숙고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부분적인 복은 다 받았습니다. 부분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있는 것이고 부분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부분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식사 잘하고 그리고 또 내일도 출근도 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복은 이 파편적이고 지역적인 복은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러한 것을 부분적인 복을 다른 말로 성경적 언어로 바꾼다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님 가르쳐 준 기도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공급받으면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태로서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적인 복, 이 복은 오늘 본문 26절에도 어떤 형태로 나와 있냐면 돌아오리로다 라는 단어 서술어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위로 돌아오리로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며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돌아오며 돌아오리로다. 돌아오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뭐 리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오다, 컴백 이런 것이 되겠죠. 돌아오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돌아와서 제자리에 서다.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찾다.
돌아와서 존재감을 유지하다. 자기 존재감을 형성하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존재감을 상실할 때가 있고 나의 그 정체성을 많이 반감시키고 훼손할 때가 있습니다. 이른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월은 흐르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이며 나의 삶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젊은 날의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나 자신의 미래는 조금은 더 우월하고 우수한 존재로서 그러한 이상적인 나를 꿈꾸었는데 세월이 흘러 현재적인 나는 조금은 평범하고 어떤 때는 평범 이하인 것도 같고 뭔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남긴 것이 없는 것 같고 업적을 쌓아놓은 것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이 회의감에, 이런 존재론적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오는 것, 또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는 내 존재를 재형성하고 내 존재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균형 감각의 토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존재할 대상으로서 내 존재가 있고 그리고 내 존재가 정상적으로 지금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인식과 확인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다.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는 정상적인 인생의 레이스를, 인생의 페이스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이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TV 한번 안 나오고, 인터뷰 한번 나오지 않고, 그러한 기사에 한번 안 나오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명 내지는 보편적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괜찮다라는 긍정적 자의식, 긍정적 정체감, 이것이 바로 하야의 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복을 받아서 완전히 한 번에 큰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때가 있고, 그 한목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으면 하는 아주 확실하게 눈에 띄는 복, 이런 복을 경험하고 싶은데 이런 복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하게 내 존재를 반듯하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예수 믿는 존재로서의 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일관되게 코로나가 창궐하든 아니든 환난이나 평안의 시대에나 언제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 그 발걸으면 주일이면 교회로 옮길 수 있는 나,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백성들, 그런 인간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존재감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존재감과 영성을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다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복, 돌아옴의 복입니다. 아무리 흔들린 것 같아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고, 아무리 위축된 것 같아도 기죽지 아니하고 다시 밝은 심령으로, 밝은 영성으로, 밝은 표정으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복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요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현실의 벽을 넘어서고 밀려오는 그 인생의 파도,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 영적 바톤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복이며 오늘 26절에 나오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은 복. 지금 내 선조하면 여기선 이삭 정도 되겠죠.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우리 한문 속담에 그런 수거가 있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 어떤 푸르른 어떤 그 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본 것보다 그것을 이렇게 물감으로 액체로 만들었을 때 더 푸르른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쪽빛 그 꽃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파란 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꽃은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런 꽃들은 볼 때도 파랗고 예쁜데 자그맣지만 이것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비벼보면 더 파란 물이 들기도 합니다. 고대에 또는 우리가 고려나 조선 때에 삼배나 모시에다 물감을 드릴 때 그래서 계량 한복처럼 좀 파랗고 붉으스름하고 노란 빛을 드릴 때는 이런 식물들을 이용해서 염료를 타가지고 못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물감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스승보다 제자가 나오며 또 위의 선대보다 그 자녀들과 후대가 낫다라는 것에 대한 복인데 사실 부모 된 사람들은 무엇이 기쁘냐면 자녀가 자기보다 나을 때, 우월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보다 못하면 은근히 마음이 좀 한쪽이 아픕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은 너, 나보다 나은 자녀, 나보다 나은 아들, 딸이 되어질 때가 사실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희생하지만, 나는 고생하지만 나의 후대는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어른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는 누가 낳고 자녀가 낳고 자녀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 손주들이 낳고 더 우월하고 탁월하다면 그것은 보람이 될 것입니다. 언제가 안타까우냐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못하고 아버지보다 손주는 더 못하고 손주보다 그 다음 증손주 때는 말할 수 없이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고민이 심하겠죠. 한국에도 대기업을 이룬 1세대 기업의 그 회장들이 있습니다. 삼성가에는 이병철 회장이 있었고 또 뭐 현대가에는 정주영 회장이 있었고 그 외에도 굴지의 기업에 1세대 회장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아들들이 약했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가로 이야기하면 이건희 회장은 더 약했고 이재용 회장은 말할 수 없이 약하고 이랬다면은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그 다음 아들들이 우수하고 손주는 더 뛰어났다면 좀 이야기는 다를 것입니다. 느낌이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신앙보다는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 나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더 좋았으면 우리 교회로 치면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 요즘 잘 안 하는 시대에 아이들은 성경 암송도 하고 때로는 뭐 성경을 주제로 한 랩도 만들어서 뭐 불러보기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아이들 수준에서 전도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변증법적 그 시각을 가지고 동료 친구들, 학교 친구들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세대보다도 나은 것 같은 먼저 믿은 선대보다 더 나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보람이 있고요. 특별히 뭐 일반적인 학문에 있어서도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참 잘하죠. 말하는 것도 좋고 듣는 것 귀도 굉장히 빨라서 어른들은 문법의 세대라서 한번 언어를 구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입으로 이렇게 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의 문장을 구상하면은 어떤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그걸 마음속에서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든 뭐로든 이렇게 표출해 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나오죠. 감각적으로 자기가 배운 것은 100%를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럽고 유창하고
원어민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음도 하고 굉장히 듣는 귀도 좋고 말하는 입술도 좋고 빠르게 성장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시간이 얼마 안 가서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추월당하겠다. 이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잘하겠네. 이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추월당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뒤에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들기 위해서 추월해버리면 나는 조금 마음이 운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추월하는 게 아니라 두 대가 연속 내 안에 끼어들기로 추월한다. 나는 쭉 뒤로 밀리고 있다 하면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다음에 믿은 사람들이 더 우수하다, 더 열심히 있다,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추구가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조카들이, 내 후대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복음 앞에 헌신되면 이것은 큰 보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도 그런 복입니다. 부여조의 복, 한문으로 표현한 부여조의 복,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는 것은 할아버지의 신앙보다는 아버지의 신앙이 좋았고, 아버지의 신앙보다는 아들의 신앙이 좋았고, 이삭보다는 아버지 야곱이 조금 좋았고, 야곱보다는 지금 요셉이 좋은 신앙의 복을 받고, 이런 측면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사실은 다음 시대의 신앙이 굉장히 위기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있는 형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신앙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 시대의 신앙은 청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거의 없는 시대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예수의 이름,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 중동, 아시아,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잊혀져 가고 있고, 또한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진정한 복은 다음 세대로 갈수록 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더 예수 앞에 헌신되고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 그런 다음 세대가 나타나고, 새로운 성도들과 신도들이 나타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헌신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큰 복이요, 아름다운, 보기에도 참 좋은, 하나님 보기에도 참 좋고 사람 보기에도 덕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오늘 요셉에게 돌아오는 복, 또 요셉에게 예언되어진 그러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분적인 복을 받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한 복으로 통째로 받는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나를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또한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다.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경건하다 하면 히브리어로 하세드 또는 하시드인데요. 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일상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인 줄 알고, 부분적인 복도 예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복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 복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인 복, 이 포괄적인 복. 부분적인 복이 지역적인 복이라면 포괄적인 복은 바로 이 전체적인 복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은 연이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에 기록되어진 복 가운데 이 복을 묘사한 내용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산, 백두산, 지리산 같은 산이 아니라 또는 불곡산, 은봉산 같은 단일한 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맥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산맥의 복. 여러분, 산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히말라야 산맥 또는 백두 산맥, 소백 산맥, 묘양 산맥은 산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합니다. 이 산맥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산맥은 완전히 총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 하나에서 과일이 맺힐 때, 사과나 복숭아나 바나나나 파인애플이 하나 맺힐 때에도, 앵두가 맺힐 때도 참 귀하다. 자두가 맺힐 때도 참 보기 좋다. 살구가 맺힐 때도 탐스럽다. 포도 한 송이가 맺힐 때에도 참 복스럽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해서 기쁨을 느낍니다. 등산 가다가도 이런 포도나 머루 같은 걸 발견하면 참으로 귀하다. 한 송이 잘 익은 머루를 한 송이 따서 먹어보고 싶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는 인삼 뿌리를 산삼을 발견할 때도 역시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도라지나 더덕을 발견해도, 또는 상황버섯, 영지버섯, 이런 특별한 버섯을,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이런 것만 발견해도, 식용버섯만 발견해도 흐뭇함이 있는데, 열매를 발견해도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산에는 이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이 있죠. 산에는 무엇이 있죠? 산에는 세 가지가 있죠, 보통. 식물 중에는 풀과 그리고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 이런 정도가 있고,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원한 계곡 물이 있죠. 여름에 피서들 가면은 바다로도 가지만 바다나 강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산에 왜 가죠? 산에는 아주 맑은 계곡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왕봉 계곡이라든지 다양한 지리산 계곡, 여러 계곡들이 설악산에도 또 계곡물이 굉장히 좋고요. 계곡으로 많이 갑니다. 이 양주 쪽에서는 송추 계곡이라든지 또 포천 쪽의 계곡이라든지 좋은 계곡, 한탄강 계곡이라든지 계곡이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냐면 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산에서 샘이 솟고 이것이 물줄기를 형성하며 바위와 어우러져서 흘러내려갈 때 거기다 시원하게 수박도 담그고 텐트도 치고 돗자리도 깔고 거기서 맛있게 밥도 지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것이 다 낭만이고 추억이고 또 정담과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쉼과 힐링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산에는 산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감을 줍니다. 시원한 맛이 있죠. 산에 가면요. 이런 물이 솟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샘이 솟아오르는 것. 그런가 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산에는 뭐가 있죠? 나무들은 물론 목재를 만들 것이며, 그리고 약용식물이나 이런 것은 한방의 재료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풀들은 나물로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취나물이든 참나물이든 나물로도 먹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식물, 풀, 나무 이외에 또 뭐가 있죠? 물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산에는 광물이 있죠. 여러분, 금광석, 철광석, 여러 가지 우리 현대 산업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채취하는 것입니까? 산에서 채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석불이 있고 채석장이 있고, 거기에서 석탄이든 뭐 여러 가지 철광석의 재료이든 다 산에서 키워오는 것입니다. 산에는 아연이든 니켈이든 구리든 꼭 인간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광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암석이 많은 산일수록 이런 광물질이 많고요. 여기는 다양성을 가진, 그리고 인류 문화 문명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그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산에 다 있는 것입니다. 현대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다 산에서 키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높은 건물도 우리가 석회암을 통해서 양회라는 것에 대한 석회라는 것을 캐와서 그것이 하나하나 기초를 이루어서 벽돌도 만들고, 또 철근을 넣어야 건축물이 이루어지죠. 철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것은 바다나 모래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흙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져옵니까? 산에서. 이 거대한 산에서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산의 복은 영속적인 산이 있고 또 있고 있고 또 있고 산맥의 복인데, 이 산맥의 복이라는 것은 한 산에도 이렇게 많은 자원과 재료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과 인간에게 기여하는, 인류의 문명에 기여하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맥에는 하물며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산에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것을 산맥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 하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인간에게 제공합니다. 험난한 산은 험난한 산대로 등산객들이, 또 바위산은 바위산대로 유용성이 있고, 그리고 또 높은 산은 높은 산대로 등반 전문가들이 또 그걸 정복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낮은 산은 낮은 산대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잠재성이 많은, 굉장히 무궁한 복의 요소들을 담지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이런 포괄적인 복을 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며, 산맥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궁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범주를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특정할 수 없을 만큼 불특정하고 무한한 영원한 복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산의 복, 산맥의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뛰어난 자의 정수리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의 정수리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26절에서 주목해 볼 단어 중에 하나가 나아서라는 서술어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서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우수하다 또는 더 고급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은 원문으로는 히브리어는 나자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또는 특수하게 의미를 갖다 이런 것이 바로 나자르라는 단어, 나지르라고도 하죠. 나지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구별되어서 내 선조의 축복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좀 달라서 이러한 나아서라는 이 나지르라는 것은 나중에는 어떤 개념으로 발전하냐면 나실인이라는 개념으로까지 연계가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고 존귀해지는 존재로서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선조들도 복이 있고 내 선조들도 잘 쓰임받았지만 내 선조의 축복보다도 더 나아서 더 우월해서 더 나지르해서 라는 것은 더 잘 구별이 되어서 성별되어서 헌신되어서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나시린이라는 존재들이 성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준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 같은 분도 그런 분이었죠. 이렇게 성별된 존재로서 아주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도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나아서의 복, 나지르의 복, 구별된 복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삽니까?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지상에 파송되어서 살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집과 처소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산맥의 복은 다 확보되어 있고 상급도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명성도 있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파송된 자로서의 또 삶을 여분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날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된 것이 감사하고 그 외에 여분의 복을 가지고 현상적으로 현실을 살 수 있음도 또한 동시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분적인 복과 전체적인 복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감지하고 감각하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도 필요적으로 채워주시고 동시에 전체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되어 있고 그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자아식을 가지고 나아서 이 나지르의 그 구별의식을 가지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산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또 요셉의 다짐과 같은 다짐을 가지고 사무엘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귀한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야곱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넘어서서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의도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부한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건강한 하나님의 시민들로 이 땅 속에서도 여분의 복 또 부분적인 복을 주실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인 줄 우리가 확신하고 서로 격려하며 확인하며
믿음 안으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경주해가는 그런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름다운 영혼들, 경건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